내용 말씀이죠. 저희가 오늘은 3장 중에서 특별히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제목을 더디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제껏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박국서 1, 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 2장 말씀에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3장 말씀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시가 구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살펴본 17절, 18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껏 살펴보았던 이 하박국서 말씀을 좀 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우리가 율동하고 박수치며 또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박국서의 이제 전반적인 배경과 상황을 살펴봤잖아요. 하박국이 과연 이 말씀을 박수치고 율동하며 즐겁게 부를 수가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찬양으로 지어서 즐겁게 부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그 능력주의라는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능력주의로 그들을 사로잡는 바벨론 제국이 그 땅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그들의 1차 농업이 밭농사였어요. 그리고 밭농사가 안 될 때 그들이 2차로 했던 농사가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목축과 과수농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지금 총체적인 파국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파국의 운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포악한 바벨론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죠. 범죄한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곧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진짜로 그들의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들을 곧 포로로 잡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박국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 직장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다 끌어모아서 부업으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 손은 마이너스 손이에요. 맨날 파란색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넣는 주식마다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밭에 소출이 없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식당에 갈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근데 웬걸?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굶어 죽을 상황이죠. 무엇입니까?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하박국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3개를 준비했는데 자르고 2개만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박국이 지금 폭망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니까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고독사로 사망하는 사망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사회적 관계의 그 단절로 인하여서 심리적인 고립감이 그들을 엉두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회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내가 그 관심을 해서 소외되게 되면은 삶이 지니는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것이 곧장 고독사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침묵하신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만일 침묵하신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가지 일들에 대한 그 의미와 해답을 우리 스스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욥 어떻습니까? 욥. 그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버티다 못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죠.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이 고통 가운데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그 숭배의 끝판왕 이세벨 그 여왕 앞에서 그는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불구하고 왜 그 악한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살아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기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절에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이 땅에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혼란이 있는 것이죠. 공허만 가득할 뿐이죠. 그러기에 어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까미라는 이제 프랑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미는 누군가로부터 답을 듣기 원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승승장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최후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답을 누군가로부터 듣기를 원했죠. 근데 까미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까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런 고민을 담아서 그가 쓴 소설이 바로 패스트라는 소설입니다. 패스트라는 그 전염병이 소리 소문 없이 한 도시의 전체를 덮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왜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 죽음뿐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를 통해서 신이 없고 침묵하는 우주에서 죽음과 절망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지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우주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까미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의미의 문제에 답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다 부실었다. 우리는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다. 우리 삶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조리하다. 너무나 부조리하다. 그러기에 까미는 침묵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이냐? 자살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살. 왜 자살입니까? 까미에게는 목숨을 잃는 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죽을 만큼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그랬죠. 1장 2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구원도 안 하십니다. 하박국은 폭력과 억압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너무나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을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학업의 길이 막히고 취업이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질병에 걸리고 우리 또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하죠.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왔는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답을 찾아보고자 우리는 때로는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대요.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그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찌 보면은 침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까미와 같이 자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괴로움을 겪는 그 영역에 대해서 에라 모르겠다, 완전히 삶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 고단한 현실을 애써 내가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 닐 포스트먼이라는 문화평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즐거움을 찾아서 그곳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독 많잖아요. 스마트폰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 아니면 술 중독,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되돌아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참 심각한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왜 내가 중독되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독의 근간에는 답이 없는 현실을 애써 피하고 외면하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세상 속에서 답이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까미와 같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자살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하박국 또한 자살로 결론을 내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침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3장까지 살펴봤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는 지금 자살로 그의 삶을 결론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은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력과 불의를 겪어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한 바벨론 제국으로 사로잡혀가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폭력과 불의를 겪어야만 포악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폭력과 불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박국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그 의미와 답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장 중 하나가 무슨 문문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로 돌아섰지만 다시금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라는 그들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폭력과 감이 가득한 세상 속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죠. 지금 하박국이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능력주의라는 우상이 난무한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동일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업무적인 퍼포먼스가 뛰어나야 되고, 나의 스펙이 좋아야 되고, 나의 학벌이 좋아야지 그 사람은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나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 놓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한 5년 차쯤에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품질 관리하는 이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그 직원들에게 이 품질 분석하는 분석 레시피를 잘못 줬어요. 그래서 한 200톤 되는 제품이 이제 품질 그 관리 규격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실액만 해도 자그마치 한 10억 원이 넘었어요. 망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책임과 더불어 제가 이제 평소에 좀 팀장님께 좀 빗보인 게 있어서 2년 동안 유배를 가게 됐어요. 유배를. 혼자 일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핸드폰도 거기서 안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나름 이제 저희 부서에서 제가 키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기 중 하나였습니다. 참 무슨 월급 루팡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사무실 혼자 틀어박혀서 빼기 치고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죠. 내가 이 회사에서 과연 필요한 누구인가? 이곳에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렇게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궁핍해지고 가난해지니까요. 참 사람이 간단한 게 그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살펴봤어요.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해도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그 유배 생활을 했는데 틈틈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2년의 그 유배 기간 동안 제가 그 말씀을 틈틈이 읽으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보내는 나의 삶 또한 결코 무가치 않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 이 확신이 저에게 점점 더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비록 나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확신감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월급 루팡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이 안 터져도 상관없더라고요. 왜요?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니까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배 기간을 통하여서 어릴 적부터 제가 저에게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그 목회자의 부르심을 다시금 선명히 드러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해 주시고 제 삶의 길을 여셨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2년의 유배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근데 돌이켜보면은 이때를 위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의 부르심과 목적,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선명하게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우리의 삶을 배제한 적이 없으십니다. 학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취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알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내 삶에 찾아가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불가능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가 주어진 그 고단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침묵의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여러분들 몰래 제가 월급을 좀 갔다 왔습니다. 한 이제 일주일 정도 해서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세부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세부 여행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약 한 달 전부터 그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고민하다가 한 달 전에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딱 하니까 정말 그 한 달 동안 저희 가족들의 분위기가 너무 업되더라고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여행 분위기예요. 그래서 막 물놀이 용품을 주문해서 우리가 오면 막 설레고 막 짐을 싸면서 너무 기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그 여행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누릴까 막 상상을 했죠. 그러니까 매일의 하루가 설렘의 연속이더라고요. 비록 제가 사역을 하고 또 학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단함이 제게 있었지만 한 달 하면 내가 여행을 떠나지, 이 소망이 고단함을 이기고 주어진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게 하박국은 이 날을 꿈꿔왔습니다.
이 날을 상상해야죠. 모든 불의와 폭력이 사라지고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함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영광의 날을 하박국이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뛰었죠. 너무나 설렸죠.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꿈꿔왔던 그 꿈이 더딘 세상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단순한 맹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관념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그 설렘과 벅참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와킨이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상상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상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크리스토퍼 와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J.R.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죠. C.S. 루이스의 친구이고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 이 톨킨이 쓴 소설 중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희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소설에서 니글이라는 화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그 전에 벌써 스포를 해버렸네. 네. 그는 이제 어릴 적부터 그리고 싶었던 이제 이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캔버스지를 한 개 사서 이제 이파리를 하나를 그리는 시점을 해서 이제 나무를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나무를 그리는데 진도가 안 나는 것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톨킨은 여전히 지금 이파리 하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글이죠. 니글이 이파리를 하나 그리는데 너무나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와줘야 될 그런 이웃들도 생기고 가족들의 병수발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도맡아서 해야 됐죠.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데 걸림돌로 잡혀있습니다. 결국 니글은 자신이 꿈꿔왔던 그림을 다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독감에 걸려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가 그린 그림은 요 이파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글은 죽어서 천국에 갔죠. 니글은 천국을 거닐다가 어느 숲속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니글은 그 숲속에서 어디서 익숙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니글이 살아생전 그토록 자기가 꿈꿔왔고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니글은. 분명 니글은 그 나무의 이파리 하나만을 그리고 생을 마감하였어요. 근데 천국을 가보니까 자신이 그린 이파리가 자신이 꿈꿔왔던 그 나무로 완성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활력이 얼마나 넘치는지 나무가 푸르고 큰根을 이루고 있고 새가 앉아서 쉬기도 했죠. 니글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꿈을 품고 시작했던 일,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것이 심지어 미완성작으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구나. 비록 나는 이파리 하나만을 그리고 생을 마감했지만 그 이파리 하나를 그린 것도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린 이파리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꿈꿔왔던 나무를 완성시키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적 상상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니글과 같이 이 땅에서 이파리 하나만 그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실패할 것 같죠.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써 그린 그 이파리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린 그 이파리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완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군분투하며 그리고 있는 이파리 하나,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파리, 그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무로 완성케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이파리 하나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파리 하나 완성하는 것이 너무나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이파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나무로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무를 상상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설렘과 벅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파리를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은계에 오고 이제 청년부에 있는지 벌써 이제 4년 차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 사역지에서는 이제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저에게 청년부 또 청년인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떤 권면을 많이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내가 저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내가 참았는데 여전히 그대로다. 볼 때마다 낙심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절망감, 그 낙심이 제게 몰려올 때마다 제가 떠올리고 곱씹고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춥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곱씹으며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완성케 하실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제 마음이 설렙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벅찬과 설렘이 저에게 주어진 그 이파리를 그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다시금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에게 더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어찌 보면 이것이 또 반복되는 그런 루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박국이 맞이한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곳에서 우리는 지칠 것입니다. 넘어질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능력으로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조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만의 파리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정말 충실히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